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또 하나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각각 다르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말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을 보면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인 사람들의 사고에서 참으로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일에 꺼리낌이 없었던 역사적인 그들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믿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지금 말로는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가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일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자다. 상대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심령 속에 혹여라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또는 리더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르면 마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이 해주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진정 그들이 나를 위하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내 옆에서 친구처럼 하면서 나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나의 적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올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나와 왔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그 질성은 첫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없고는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적으로 하는 말, 외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릴 때에 내가 마귀가 준 올무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 역시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좋은 말을 할 때 그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칭찬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위로나 권유의 말이 아닌 말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올무에 나 역시도 그 사람을 올무에 매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는 자기의 스승이 되어지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말을 하지만 그는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거고 마귀에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념해야 될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이 진심이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느냐. 진심이 아닌 말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못 배워서 잘못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나타내야 되니까 진심 없는 말을 할 때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짓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내가 말을 좋게 하고 뒤에 가서는 거짓을 말하는 거. 바로 이 바리새인의 제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는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올무에 매여서 죄인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때도 나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이 달콤한 것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먼저는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달콤한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설사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하여도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참된 진리의 도를 가르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말하고 참된 진리의 도를 가리킨다 하여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라고 벌써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시는 대로 나는 말할 수 있는 자, 비록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비록 내가 깨달은 은혜로 알은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상대에게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이끌어내셔서 성령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줄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무엇이 나가냐면 지식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지식으로 전할 때 지식으로 받아들이니 그 지식이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머릿속에 새겨져서 심령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는 지식으로 머리만 커져서 속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고 믿음의
지식은 많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변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사항이고, 늘 겸손하게, 늘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심겨지면 질수록 나는 육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닌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 자신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도 높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영적인 사람이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올무를 놓으려고 한 말, 처음엔 칭찬의 말로 하였지만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 마음을 다 간파하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야 상대가 내게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말인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사단이 나를 흔들고 나를 올무를 놓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하려는 칭찬인지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칭찬할 때 기뻐지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같을 때 마음에 흡족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려는 행위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인정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기뻐하고 예수님만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이 하는 칭찬을 취하는 자가 안 된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신령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끼쳤으면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를 영의 사람은 분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저 사람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무것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기본이 뭐예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내가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내가 영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실제로 나를 이렇게 올무를 놓으려고 내게 찾아와서 미혹을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 모든 것에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는 나를 핍박하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한 말들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마치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나와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놓는 것이 버거워서 믿음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한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형상으로 되어진 한 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하면 너의 삭슬 내가 한 데나리온이다. 할 때 그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한 데나리온. 그것은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당연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운 권세자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자는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웠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권세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것과 별개다. 무엇이 별개냐? 세상의 이와 같은 세상의 법칙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고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한 데나리온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 살되 참으로 의로운 자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는 내 마음에 진실함이나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진리를 가진 자인데 너희는 왜 외식하는 자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는 지금 나를 그 죄인의 자리에 올무로 놓으려고 하고 있는 마귀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신령한 자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신령한 자는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지키되 그 법 위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되 세상의 법을 초월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초월한 사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을 누리고 사용하지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예를 주면 그 명예를 가졌지만 그 명예에 매이지 아니하는 사람. 또 그 명예에 취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에 내가 매이지도 아니하고 그 권세를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그 권세를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요, 나의 권세자요, 정말 내 머리 위에다 두시고 나는 그분 밑에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뿐, 가해자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신령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처럼 미국에 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바람에 부모한테 섬길 게 없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건 부모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말씀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태어난 오리진 부모를 섬기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부모를 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돌봐야 되는 거. 그건 자식이 해야 될 일이고 바로 내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유괴 사람은 유괴 사람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주지만 그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 세상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 권세 아래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초월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육의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갔어요. 왜? 가이사의 세를 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로마 법정에다가 죄인으로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만약에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세금을 냈었으면 하나님 걸 하지 마라 이러면 또 율법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말하는 거 듣고자 왔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온전케 해라. 이 두 가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만 온전케 할 수 있느냐?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온전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 받은 그 자리, 그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도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